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함께 읽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의 땅, 바로 그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나신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왕,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 땅에 일단의 낯선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방이라고 함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페르시아 땅은요,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곳을 해당하는 곳이죠. 사실 이란과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먼 곳을 여행하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마기라고 불리우는 이 페르시아 현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마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 별을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낯설고 아름답고 이 특이한 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긴 여행을 한 결과 바로 이 땅, 이 유대 땅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별과 이스라엘의 왕과 도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이러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 별과 한 규가 나옵니다. 자, 규가 뭐죠? 규는 바로 이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바로 그 지도자,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또한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휘황찬란한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바로 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은 옛날 헤롯 궁전의 모습을 이제 복원을 해 놓은 사진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당시에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왜 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찾아가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이해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제일 먼저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헤롯 왕궁에 와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는가, 당신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바로 이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면면을 보면 그 놀람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원래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두메아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바로 에돔 출신, 굉장히 이스라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철천지 원수였던 바로 그 족속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로 이 에돔 지역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왕위를 찬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그 왕권을 지켜주었던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지도에서처럼 이 지중해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고 다스렸던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로마에 엄청난 충성을 했고 그 충성의 대가로 왕위를 유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쫓아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언제고 자신을 이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당시 유대를 압제하고 있었던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을 다했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권력이 바로 로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큰 아들까지도 처형을 했던 그러한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일컬어 헤롯의 아들들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돼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아주 강박증적인 그런 집착을 보였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헤롯에게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소문이 쫙 났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 측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헤롯을 향한 어떤 반란의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건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분명히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정말로 각자 다른 계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각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헤롯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피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왕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유대인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로 오셨지만 그 왕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시는 바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오르고 또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주는 어떤 안락함, 권력,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만을 구하게 된다면 당시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에 대해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